다니엘은 바벨론 포로에 끌려온 1세대입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이 뭐 순탄한 게 있겠고 무슨 평화로울 게 뭐 있겠어요. 고향을 떠나왔으니까 고난이고 그림도 많았겠죠. 그립고.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다니엘이요. 그때 다니엘이 형통하기를 다니엘 6장 28절에서 말씀 띄워줍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바벨론 왕 때에도 총리를 했고, 그리고 다리오 왕 시대 때에도 총리를 했고, 그리고 고레스 왕 때에도 살아서 총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3대 제국의 총리를 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쩌면 창세기에서 나오는 요셉이라는 사람보다 더 영화를 누린 사람일 수가 있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거대 제국의 3대 제국의 총리를 지냈어요. 어쨌든 이 사람이 누린 일을 성경은 형통하였더라라고 하고, 그렇다고 해서 인생에 고생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여곡절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 학생들도 잘 아는 오늘 사자굴 속에 던져놨다가 살아나온 사람으로 아주 어린이들도 잘 아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사자굴에서 살아나왔는데 뭐 다른 거 없죠. 그냥 오늘 말씀에 23절 말씀처럼 23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음이더라 하매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를 잘했는지 사자굴에서도 살아나왔대요. 그러니까 상당한 믿음의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 주일 말씀을 전할 때 믿음은 어디 좀 부족한 게 믿음이 아니다. 믿음은 완벽해야 된다. 믿음은 완전하다. 뭐 믿음이 어디 귀가 떨어져서 부족한 게 믿음이 아니다. 그것으로 치면 깡통으로 치면 어디 찌그러져서 잘못된 게 믿음이 아니다. 믿음은 완전하다. 그래서 믿음은 경건이라는 말하고 동제일 종의이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 경건하게 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다니엘도 그 정도 수준이 됐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저렇게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오늘 6장에서 말씀의 배경이 이렇게 출발합니다.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이 바벨론 대제국을 멸망시키고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120명의 고관을 두고 총리는 3명을 두었어요. 근데 상상해 봐야 돼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도지사급을 120명을 두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도지사가 뭐 몇 명 되겠어요? 각도 해가지고 시까지 시장, 특별시, 직할시 해봐야 뭐 8명? 이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런데 120도가 있었대요. 그러면 이 나라 크기를 생각해야 됩니다. 중국보다도 아마 훨씬 컸을 거예요. 거기에 총리가 3명이 있어야 돼요. 나라가 방대하니까 거기에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두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고발할까? 그래서 어떤 금령을 내립니다. 그게 다니엘서 6장 7절, 8절 이야기입니다.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에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령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느니라.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를 왕의 도장에 찍어 메대와 바사에 꽂히지 아니하는 길을 따라 그것을 다시 꽂히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금령을 내려서 무엇을 구하든지 다리오 왕에게만 구하게 하자, 이렇게 금령을 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사정상,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전쟁을 통해서 바벨론을 재점령해 가지고 다시 대제국이 왕이 됐어요. 그러면 제국도 바뀌고 왕도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축하하는 기간을 30일로 정하자는 거예요.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전국에 이제 나라 이름은 바벨론이 아니고 나라 이름은 메대와 바사다. 왕은 다리오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나라의 이름을 메대와 바사라 불러야 되고, 무엇을 구한다면 왕의 이름인 다리오로 구해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다른 신에게나 다른 것으로는 구하지 못하게 금령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다니엘이 평상시처럼 기도했더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10절에 봅니다. 10절 또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또 자기 집에 올라가서는 왕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아멘. 전에 하던 대로 그 양을 향해서 기도하였대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왔을 때부터 그렇게 했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포로 생활에 뭐 즐거운 게 있겠냐? 뭐 고향도 생각나겠고, 뭐 전쟁 중에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도 생각날 테고, 형제도 생각날 테고, 또 동족은 다 멸망받아 가지고 포로가 되고, 소문에 들어보니까 예루살렘 성은 다 불타서 사라졌다고 하고, 그런데도 자기의 마음의 고향은 예루살렘에 있어 자기가 떠나오던 때, 그래서 그쪽을 향해서 그냥 기도하였다. 그럼 뭐 우리 중에는 아마 이거 하는 사람은 송이는 그럴 거예요. 송이. 호주에서 맨날 부쩍 쳐다보고 아이고 서산, 그냥 손만 들어도 서산이지 뭐. 우리 집이 서산에 있더라. 그 눈물 찔끔찔끔 흘려가면서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루에 3번씩 그렇게 기도하더라.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뭐 괜히 성경에서 나오는 다니엘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린 나이부터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속에 지조가, 그 무엇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6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6장 2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하고 너가 앞서 명백하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니엘이 사자굴에 집어넣었는데 사자굴에는 사자가 한 마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굶주린 사자가 여러 마리 있어요. 많이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 굴에 던져놓고 굴을 막았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했대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꼬매놓은 거예요. 입을 못 벌려. 천사들이 와서 입을 제 앞에 놔서, 우리로 말하면
그냥 본드 발려서 붙여놨어. 입을 열 수가 없어. 근데 발도 들어서 칠 수 있는데 발도 그냥 땅에다 붙여놨어. 지금 그 얘기예요. 천사들이 와서 그렇게 했더라.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고 성경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더라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을 믿은데 어느 정도 믿었으면 사자굴에 떨어지는 순간에 천사들이 와가지고 그냥 사자들을 다 제압을 해놨어. 그래서 살았어요. 이야기는 쉽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토대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자굴에 지금 들어가면 살아나오겠지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신앙인가요? 주님, 나는 사자가 다 뜯어먹어도 그냥 나는 감사하겠나이다. 그래서 제가 이런 충격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에 좀 생각해 보라고. 우리는 사자굴에 집어넣으면 사자가 입을 봉하고 안 잡아먹을까? 너무 거룩해서. 홍 권사님, 사자가 근처 오지도 않겠죠? 땅에 떨어질 때 떨어지기 전에 그냥 찢어먹을까? 다른 사람들은 땅에 닿기 전에, 발이 닿기 전에 찢어먹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더라.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을 믿었더라. 우리도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뭔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왜 자신이 없죠? 그래야 아니야 싶지라도 그렇다고 치더라도 야, 나는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떨어지면 살아나는 그 기회를 주실까? 지금 이 믿음에 우리는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세에 이르러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사자굴에 던지는 것보다도 이보다도 더한 상황이 온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냥 순번상 1번이나 2번을 죽으면 좋을 텐데 죽는 것도 우리도 또 끝에다 두어 우리를 그럼 살아남을까? 그때 우리는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었더라. 믿음이었더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표현이 될 수 있을까? 심각해지죠. 난 어림도 없어. 난 어림도 없어. 내가 어떻게 다니엘의 믿음에 견주겠어? 안 되겠지. 그러면 그게 무슨 믿음이냐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할게요. 남미 콜롬비아라는 나라가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이쪽이 지금도 상당히 무정부 상태예요. 여행 금지 나라로 돼 있어요. 요새 있는 어떤 목사님이 빈민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곳은 이제 7이상 갱단이 그 마을을 치래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마약과 술과 매출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죄입니다. 이렇게 선언하기 시작했어. 예수를 믿는 건 당연한 건데 우리는 이 마을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마약과 술 취함과 매출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얘기를 했어.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갱단들은 수입이 그거예요. 그게 직업이고 그걸로 수입을 얻고 그걸로 세상을 통치를 해요. 그래서 갱단 두목이 이 목사를 잡으라고 해서 잡혀갔어, 갱단 두목한테. 그래 가지고 뭐 갱단들이 사람 죽이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목사님 입을 열으라고 권총을 갖다가 입에다 총구를 입에다 넣고 방아쇠를 잠가 버렸어요. 근데 당겨 버렸는데 땅 소리 나는데 순간에 입속에서 총구가 녹아 가지고 총알이 튀어나가지 않게 가지고 녹아서 총알을 잡아 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진짜 죽이려고 온 거예요. 상상이 없어요. 입에다가 권총 총구를 집어넣고 그냥 당겨 버리면 이 뇌로 그냥 총알이 통과하면 즉사하는 거죠. 그렇게 사람 죽이는 거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안 갖는 사람들이에요. 마약을 판매하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권총 총구가 녹아버렸어. 입안에서 총알이 안 통과해 있어.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데 깽단 두목이 꿈에서 보니까 이 총구가 녹아 가지고 이렇게 휘어졌네. 뭐 그 목사님 입안이 무슨 용광로야? 야, 하나님이 그 순간에 개입한 거죠. 무슨 방법으로 개입했는지 입안에서 개입한 거예요. 그래서 살았어. 그래서 살아 가지고 총을 들고서 깽단 두목이 막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임했으니까 총이 그렇게 휘어져 버렸을 거래요. 처음 보는 사실이에요. 총알이 안 나갔어. 그래서 목사님이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숨 대놓고 당신이 아무리 깽단 두목이든 뭐하든 하나님의 말씀에는 마약을 판매하는 것과 술 취하는 것과 여자들을 상대로 매출로 사업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이건 죄입니다. 그래서 이 깽단 두목과 더불어 깽단의 일부 사람들이 피심하고 그 사람의 그 교회의 성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농사짓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농사를 지니까 농사가 엄청 잘 될 겁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면은 야,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다니엘만 사자굴에서 살아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우리도 환난과 고생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그냥 값싸진 믿음으로 만들지 말고 내게 있는 믿음도 막 존귀하고 막 하나님이 보시기에 막 그냥 보석과 같은 믿음을 나에게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그 어떤 베네수엘라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목사님처럼 다니엘이 세상에 어떤 법이 바뀌더라도 나는 하루에 하나님께 3번씩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는 것처럼 그 정도 되면 하나님이 그 정도 믿음으로 대우를 해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주문하는 거예요. 제가 9월 달 들어오면서 특별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했다가 지금 취소했어요. 취소 상태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호와 삼마 해 가지고 그냥 막 심야 기도로 이끌어 가려고 했는데 도무지 학생들 다 잡을 것 같고 우리 일하시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잡을 것 같은 낮에는 일해야지 밤에는 밤새 기도해야 되지. 그래서 나도 자신이 없어. 그래서 제가 한 발 물러서면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하던 기도 시간만큼은 꼭 지켜 주세요. 예. 지금 이경진 집사님 벌써 걸렸죠? 그것만큼이라도 해 주세요. 홍 권사님도 걸리죠? 예? 그것만큼만 해 주세요. 그것만큼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의 기도가 다니엘의 기도처럼 정한 시간에 정한 때에 항상 그렇게 이거 기도하더라. 하루에 3번은 아니더라도 그런 그 정도의 우리의 마음에 어떤 때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도 인정할 거 아니에요. 너희의 믿음이 참 귀하다. 김상선 집사님도 딱 걸렸죠. 딱 걸려요. 예. 그 기도하던 시간에 와서 기도하세요. 뭐 그 기도 않고 일했다고 돈 더 벌었나요? 그렇지도 않아요. 박 권사님도 뭐 딱 걸렸죠. 예. 그래 가지고 어떻게 대환란 때 남들이 다 휴거될 때 나도 헐헐 날라서 주님한테 간다고. "나 좀 데려가세요. 나 좀 데려가. 나 여기 있어요." 근데 주님이 보시기에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처럼 존귀하게 볼 수 있는 그 무엇이 내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니엘은 달리에서 사자굴 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가 사약한 대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아니할 것이며 난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엘의 입장을 생각하고 왔어요. 다니엘이 3대 제국의 총리였었는데 하루에 3번씩 기도할 시간을 낼 수 있을 것만큼 시간이 많은 사람이 있었을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총리가 지금 한덕수 총리가 시간이 그렇게 있을까? 막 일정이 막 새벽부터 막 쫙 짜여 가지고 진짜 한 달 후의 것까지 일정이 짜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루에 3번 기도하겠어요? 이거 보통 의지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우리는 우리 정한 시간에 기도할 수 있고 전도 그 정한 시간에 자신의 기도를 하는데 좀 질이 시간이 충분히 할애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요. 송일선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어린이들이 찬양하고 어린이들이 수요 예배 나온다고 감탄하고 가셨어요. 현대 교회에 오늘날 한국 교회에 이런 교회가 있냐고? 근데 나는 부족해요. 사람들이 감탄하거나 말거나 나는 저래 가지고 되겠어? 우리 청년들이 저렇게 기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다니엘처럼 때 제국의 총리를 쓸까? 그러니까 다니엘에다가 기준을 두자고요. 우리가 조금 남들보다 색다르게 하는 데다가 기준을 두지 말고 창세기에서 나오는 요셉 총리에다가 기준을 두자고요.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그래야 세계를 한번 지배해 보지 않겠어요? 우리 자녀 세대들이. 그러면 우리 부모 세대 되신 분들이야 뭐 더더욱 기도해야 되겠고 아마 우리 부모 세대 되신 분들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예고한 대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때 다음 주에 상당히 많이 다룰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조상들이 우상 숭배해 놓은 게요. 보통 죄가 아니에요. 이제를 회개해야 돼요. 그걸 실질적으로 다룰 거예요. 다 나오셔서 은혜 받기를 원해요. 이참에 그런 일 좀 해결하고 우리 신앙생활 좀 뛰어넘어 보자고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하시죠. 홍해를 갈르신 하나님이 여전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신 분이 여전하시고 나면서 소경된 사람의 눈을 여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전하시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하시고, 바람을 멈추게 하시고 바다를 멈추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하시고,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도 그렇게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에게도 표적과 기적을 주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존귀한 성도로서의 대우를 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내 예배가 있단 말이에요. 내 기도와 내 찬송과 내 예배가 있다고요. 이걸 드려줘야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믿음의 손을 붙잡아 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한 시간에 기도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제가 강제해가지고 영시기도 합시다 해가지고 아무리 끌고 간들 그게 억지로 하면 뭐가 되겠어요. 그러나 이제 올 겨울 방학 때는 좀 달리 생각할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을 큰 훈련을 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방학이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방학은 와요. 예언하건대 방학은 틀림없이 오고, 예언하건대 올겨울에 눈은 틀림없이 옵니다. 11월 달 되면 북풍이 틀림없이 붑니다. 김지수 목사의 예언입니다. 100% 맞는 예언이 와요. 그러면 그때 기도합시다. 예. 하나님께 드려질 이 산재물의 그 희생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그가 살아남은 이유는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면 살아나오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아멘 안 나오죠? 예. 그러면 우리도 다니엘처럼 기도해야죠. 뭐. 다니엘처럼 우리의 신앙의 각도를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보석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주 존귀한 금광석과 같은 믿음, 아주 주님이 보시기에 그냥 황금 덩어리와 같은 믿음,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대환란과 우리 생활의 고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죠. 그게 기적이에요.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준비합시다.